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곧장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벌을 여호와의 긍휼을 찬양하며 받아들이죠. 죄의 대가를 인정하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순종으로 받으신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주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죄,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켜주심보다는 사람의 숫자를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는 회개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했지만 회개를 즉시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바로 해야 될 일은 회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를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에 없는 걸로 치자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그럴까요? 어떤 징계를 받을지 선택을 다윗에게 묻습니다. 하나는 7년간의 기근이었고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적들에게 도망다니는 일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징계를 받겠냐고 하는 선택권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징계를 여러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일단은 기간이 짧은 전염병이 단연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다윗 역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을까요? 전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짧은 기간에 가능하면 백성들이 짧은 기간 이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향하는 마음으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기근이나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3개월간의 기간은 소위 우리들의 그 고난과 우리들이 맞닥뜨려야 할 운명적인 결과가 어떤 날씨나 그리고 우리를 추적하는 적들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긍휼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적들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무섭지만 두렵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나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결단이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결과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것이죠.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죄악의 가격이 이렇게도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소위 요즘은 버젓이 하고 있는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의 가격이 이렇게도 큰 것인가. 이렇게까지 징계를 내렸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수도 없이 또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리더의 잘못은 그냥 한 백성의 잘못하고 경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죄를 설사 지었다 할지라도 리더가 지은 죄는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목사 장로가 짓는 죄와 소위 평신도가 짓는 죄가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형량은 당연히 목사 장로가 지은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데미지가 크고 파급력이 크고 악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자가 넘어지고 은혜를 체험한 자가 죄를 짓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리더의 죄이기 때문에 또 은혜를 경험한 자가 넘어져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계는 더 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참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요. 은혜를 체험한 자가 넘어지면 그 징계는 더 큽니다. 그 죄는 그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선 자들, 은혜를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넘어지는 이 교만함에 빠지면 그것이 악한 영향으로 파급력은 대단하고 특별히 그런 리더가 섬기는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넘어지는 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져야 한다는 그 사실이 실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강도짓이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남의 재산을 사기쳐서 가로채는 그런 죄를 지셨나요? 뭐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설사 그런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죽으실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징계에 비하면 더 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징계가 가장 심각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징계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받아 오늘도 그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과 혹이라도 나의 넘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은혜 받은 자가 넘어진 거라면 다시 빨리 다윗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더욱더 책임 있게 나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훈대로 오늘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